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다 읽어야 전체 내용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봉독은 20절부터 2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 같이 했죠. 모든 죄, 모든 약한 거, 우리의 모든 질고 질병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스토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여자들이 유향이라고 하는 시신에 이렇게 바르는 약을 가지고 그 무덤을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을 덮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멍을 파서, 굴을 파서 굴 안에다 시신을 넣고 그거를 문으로 이렇게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그 바위를 닫아 놓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약을 바르려고 이렇게 가는데 무덤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 굴러져 있고 거기를 지키던 군인들이 있거든요. 군인들. 그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라고 전해라.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그걸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활을 제일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목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성경에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이 공회에서 돈을 주고 군인들한테 그 무덤을 지키라고 돈을 주고 군인들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직 해가 동이 트기도 전에 무덤 안에서 흰 광채가 나오면서요. 빛이 나오면서 돌문이 굴러가는데 이 군인들이 어땠겠습니까? 그거를 총을 들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총독한테,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부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자,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이 부활 신앙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단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가 성탄절 거의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성탄절. 지금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아니고 할리데이라고 하잖아요. 해피 할리데이. 자, 부활절에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부활절에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에그 헌터라는 걸 합니다. 에그 헌터.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큰 교회는 막 계란을 한 10만 개씩 삶아가지고 저 들판에다가 이렇게 굴려놓습니다. 잔디밭에다 굴려놔요. 그래서 애들이 바구니 가지고 가서 그거 주워 담는 걸 에그 헌터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데이. 예. 해피 이스터 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예. 마트에 가고 글로서리 뭐 월마트 이런 데 가면 초콜릿으로 토끼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탁 팔고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영어로 리저렉션이라고 합니다. 리저렉션. 그래서 정말 부활절은 이스터 데이가 아니고 더 데이 오브 리저렉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활, 예수 부활은 리저렉션인데 왜 이스터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섬기던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을 쭉 거쳐서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지은 그 영웅이 누구냐면 인간 영웅,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므롯.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 이난나라는 사람. 이난나. 이 이난나가 세미라미스예요. 예, 그리스의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의 비너스, 뭐 이런 존재입니다. 예, 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 블레셋의 누구냐?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예. 그러면 이 아세라는 누구냐? 그럼 이난나가 누군데 그러느냐? 이난나는 어떻게 탄생했냐? 자, 저 동쪽에서 밤이 되면 이렇게 보름달이 떠오르는데 물에 비쳐가지고 보름달이 물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알이 하나 나왔어요. 알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알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박혁거세도 아니고 알에서 이 여신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왜 계란을 먹습니까? 그거는 교회 문화 아니에요. 그 이난나 여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빨갛게 칠합니다. 빨갛게. 예. 빨갛게 칠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 이난나 세미라미스 이 여신에게 고대에 제사할 때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계란에다 묻힌 걸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 신전에다 갖다 바친 겁니다. 예. 자, 그럼 토끼는 어디서 나온? 토끼. 예. 토끼는요,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 이난나의 상징인 동물이 뭐냐? 토끼.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한 10년 전인가요? TV에서 그거 했죠. 일본 만화 영화에 뭐 했습니까? 포켓몬스터. 뭐예요?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카드에 집어넣고 주머니에 장난감 집어넣고 귀신 문화와 아이들과 친숙하게 만드는, 예, 이 세상 문화예요. 완전히 부활절을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는데 계란, 토끼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부활절 상징이 뭐냐? 계란하고 토끼예요. 예, 빈 무덤이 아니라 토끼. 이 세미라미스에게 이난나 여신,
아세라 목상에게 절할 때는, 제사 지낼 때는 여자들이 사제였어요. 그런데 여자들 사제가 뭐냐?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이러고 혼음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게 그 이방 종교의 사단적인 역사가 지금 오늘날 이스터데이. 그래서 플레이보이라는 성인, 아주 음란한 그 잡지죠. 채널도 있더라고요. 거기 그 마크가 뭡니까? 여자가 토끼 요거 그리고 나와요. 완전 성적인, 완전히 타락해버린. 하필이면 언제요? 부활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 그러면 성탄절 그 이상으로 부활절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 속의 인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완전히 모르게 하려고 사단이 문화를. 그래서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된다니까요. 부활절이 변질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질되는. 우리 후대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장난감으로 이 계란과 음란한 이 토끼가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부활신앙,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피 리저렉션. 해피 리저렉션입니다. 정말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예언됐어요. 성경에 뭐가 예언됐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됐어요. 그리스도 탄생.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요. 왜 죄가 없냐? 여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겠다. 이게 예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뭐가 얘기합니까? 탄생이 예언됐어요. 시편 16장 10편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시편에 예언했다니까요. 부활할 것을. 그러면서 시편 68편 18절에 뭐래요? 승천하실 것이 예언돼요. 승천하실 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뭐가 예언되었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됐어요. 세상 끝날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달되면, 온 세계 땅끝까지 전달되면 그제야 끝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신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부활은 성경의 사실들, 성경적인 사건. 그리고요, 자 5절부터 보니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세 가지의 설이 있었어요. 세 가지 설. 세 가지 설이 뭐냐? 첫 번째, 예수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예수 시체 도난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왔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돈 주면서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자, 근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군인들이 다 아는데, 자기들이 봤는데 예수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흘려서 달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꽂았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피가 이렇게 물과 함께 섞여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다 쏟아. 물 따로 피 따로 쏟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환상설 얘기해요. 환상설. 뭐라 그러느냐? 모두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은 나머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 훔쳐갔다는 건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기절설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상설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낙심해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요. 엠마오로. 성경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한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제자들이 문 꽁꽁 잠그고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제 왜 큰일 났습니까?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우리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의 못자국과 그 창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났는 거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로 또 가서 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또 가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얘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올라오니까 아침 식사 함께 하셨대요. 아침 식사 함께 하시면서 네가 믿음이 그렇게 없냐? 내가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여종이 당신 예수의 무리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난 예수 모른다. 3번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자,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뭐라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명됐어요.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역사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절을 없애려고 그런 사단이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함께. 왜냐? 무덤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사람에게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에요. 말씀으로 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능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니까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야, 이제 너 애굽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도망자인데요. 내가 40년 전에 사람 죽인 살인자인데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공무원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니, 가나안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고 7족속 31명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 다 치고 정복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리시고 쉴만한 물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 평생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승리. 어떤 승리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사망을 잡은 자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거예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물리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부활의 의미를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도 망하였으니. 그러니까 살아나시지 부활절이 없다면 이란 얘기예요.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고 잠자는 자도 망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사망의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부활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이게 얼마나,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승리. 자, 그래서 이 부활이 뭐냐? 이 부활이 29절부터 38절 제가 또 읽습니다. 29절부터 38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에 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릅쓰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만 생각하는 거예요. 꽃이 많이 폈으니까 꽃놀이만 생각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부활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부활의 의미.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 부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인생의 결론을 부활로 내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이 몸은 뭐예요?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는.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치욕스럽잖아요. 삶이 치욕스러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질병도 걸리고, 정신, 마음, 생각, 우리가 각오한 거 이런 것도 흔들려요. 얼마나 약한지. 약한 것으로 심고 그걸 죽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게 뭐냐?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산 영이에요. 죽을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냐? 살리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란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이 신령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럼 목사님, 아니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러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못 박아 버리라니까요. 나를 못 박아라. 그러면 어떻게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담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영으로는 누구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부활한다. 그러면 이 부활을,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냐? 그거 말고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십자가에. 네. 부활 신앙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 신앙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 지난주에 십자가의 의미.
나의 십자가 뭡니까? 나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의 삶, 전도자. 예. 자, 오늘 그러면 부활 신앙의 의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자,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요, 말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잔다. 예.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리.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의 결론이 여기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겁내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란 얘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예. 이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예.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되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절을 누리십시오. 나의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네. 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렘넌트들과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참된 승리로, 참된 복음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죽지 아니할, 절대 썩어지지 않아야 할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